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말씀 제목이 예수 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보증의 완전한 자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보증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 그것이 보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예로 다 성취되어진 것,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과연 누가 죄 있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의 심판, 그 자리에 대신 서서서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다 받고 우리를 죄가 없이 깨끗이 정리하는 그 보증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자격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명확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공의에 합당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그런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라고 한다면 대신할 수 있느냐? 천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바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교리 시간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게 우리는 그냥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냥 막연한 이런 말씀만 가지고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지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한 구원 자격이 예수에게만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유일한 자격자가 되시고 보증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언약의 이 보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자격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이 친히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몸과 영혼을 가지신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자 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지만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경고를 들었던 인간과 똑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몸과 영혼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혈과 육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 이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하여 한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한 죄사슬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최종적인 순종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으신 것,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본성을 가지시되 죄가 없는 거룩한 인간이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시지만 왜 꼭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 죽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죄가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겁니다. 만일 죄 없는 조건, 거룩한 조건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죠.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을 대신해 죽는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이 인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돼요. 그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이 대제사장을 성취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오신 예수님과 다른 점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리고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 심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보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증인의 자격은 죄가 없는 인성을 함께 가지고 본성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으로서 죄를 범한 우리 자리에 서서 속죄하심을 두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만족을 일부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과 형벌을 완벽하게 다 지시고 영원토록 속죄를 이루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 없는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 죽을 때 일시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을 바라보며 내가 일시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하지만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영원한 제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의 자리에 대신 보증으로 서서 죽으신 뒤에는 영원한 속죄가 이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으니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입으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 언약의 보증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춘 분 외에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오직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보증의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조상들에게 나셨다. 즉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연결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영원 세세 무궁토록 만물 위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한 이 은혜 언약의 보증의 자격을 가지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보증이신 분이 등장하셨어요.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완벽한 은혜 언약의 보증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어지셨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자격을 가지신 바로 보증이 등장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이다. 더 이상 비교가 될 수 없는 최상급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별로 놀라워하지 않죠? 왜?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판에서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로 나셨다. 구세주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은혜 언약의 보증의 자격을 가지신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을 통하여 임신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실 분의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혼했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자로 취급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요셉도 가만히 조용히 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가 없는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실 그 보증으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언약의 보증의 자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조건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조건에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공의의 무게를 져야 되는 그 조건에서 바로 이 실체가 마침에 등장했다고 하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랬대,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대,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바로 그렇게 보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알으셔야 돼요.
이런 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자신의 은혜의 보증이 되신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과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대속물로 오셨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임당하신 것을 보고 알게 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보증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원수 관계도 아니요 진노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어진 일이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그 보증으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약속하셨고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예언하시다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신성과 죄가 없는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시고 우리의 언약의 보증의 자격을 가지시고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이건 실체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때 이후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하셨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여 유일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할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실제로 그리스도는 보증의 자격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모든 성경은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여사의 후손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보증의 자리에 설 자격으로서 온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죽어야만 됐고 다시 부활해야만 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심판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심판이 될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왼쪽이냐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좌냐 우냐, 이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기준에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부처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자격을 가지셨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에게 이 은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저 평범하게 듣고 넘길 그럴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 이렇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절대 진리까지도 흔해 빠져버린 것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인 성취와 모든 것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은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대 하고 평범하게 듣고 반응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그 이름을 무시한 것에 따라서 그로 인한 영원한 사망, 형벌의 심판 이것은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복받았대 구원 얻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셔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 없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왜? 모두가 다 아담의 손으로 죄를 범하고 있고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죄를 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 자리에 서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대다수가 이 사실부터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죄책과 진노와 이 형벌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자신이 처한 이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언약의 보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설사 말해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만족시킨 완벽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이라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 세상에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읽지도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많지만 정말 그건 끔찍한 것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인간의 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맥상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 성취되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끔찍한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보증인이 되신 그런 자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듣고 죄책과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인생을 바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 듣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사는 현실 속에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모든 중심에 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분 안에서 인간은 죄와 사망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해줘도 들려지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듣고 말하는 예수는 원래 그대로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성인일 뿐이에요. 위대한 존재일 뿐이에요. 선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결코 아닙니다. 보증이신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저 한 인간, 세상의 위인 정도로만 알고 있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만 알고 있지, 그리고 자신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데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 완벽한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다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들어도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서럽지가 않아요.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도 예수 많이 듣지만 자기가 정확하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름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실 분, 예수만 믿으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정작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충 적당히 예수 믿다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저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믿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었어요, 찬양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명목상 기독교인들, 예수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는데, 지식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순간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내일 올 수도 있고 지금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공장에서 무엇을 찍어내서 생산해내듯이 그렇게 생산해내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죄 있는 인간, 진노와 형벌을 받은 인간, 바로 이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알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보증의 자격을 가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신자입니까? 지금 말한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 보증으로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믿게 되어져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기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믿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피상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끔찍한 형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진 것, 그분이 나의 보증의 자격으로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보증인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진정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말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무시하고 대충 적당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짓 신앙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고민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고민과 지금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조건 속에 놓여져 있었고 어떤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를 알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고민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즉 이런 자각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예수도 안 보이고
예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르면, 이 땅에서 무시하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이 유일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날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 분명한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후회되어지는 때가 온다. 이 땅에서부터 믿어야 되는데 정작 죽든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은 끝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부터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신 보증이신 분으로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장차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통곡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은 사람은 마침내 그 심판자리에 갔을 때에 오히려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니?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에서 자기의 문제만 해결받기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의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완전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절망적이고도 당혹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얻을 소망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한 보증이신, 보증의 자격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궁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도 없고 궁핍하고 고민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사람들에게 오직 한 분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교도들에게는 구세주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선포된 구세주,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신 그 보증인의 자격을 갖고 계신 유일한 자격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세상, 그래서 영원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영원한 보증인의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정말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대, 이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구원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 보증의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그 보증인의 자격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